안녕하세요. 평강침례교회 골방 성경입니다. 자, 오늘은 골방 두 번째 주, 새해 들어 두 번째 주간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23장, 우리 족장 아브라함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골방 성경하고 있는데요. 이제 1월 달부터 구약 성경으로 시작해서 12월 달에 신약 성경까지 성경을 1년에 한 번 읽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책의 순서대로 읽지는 않고요. 시간 순으로 읽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의 순서대로 읽는다는 말인데, 이제 실제로 일어난 일의 순서가 하나님이 인간의 이야기를 풀어낸 순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읽습니다. 자, 구약 성경은 크게 7시대, 8시대, 7과로 나눠지는데요. 1과 태초 족장 시대, 그 다음에 출애굽 시대, 정복 사사 시대, 왕국 시대, 분열왕국 시대, 포로 시대, 귀환 시대, 이렇게 해서 이제 시대로는 태초의 시대, 족장 시대, 출애굽 시대, 이렇게 해서 8시대가 되고요. 우리는 태초 시대와 족장 시대를 합쳐서 1과로 해서 7과로 나누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큰 묶음, 1번 큰 묶음, 태초 족장 시대 하고 있는데요. 태초 족장 시대는 다시 4주로 나누어져서 첫 번째 주, 지난주에 했죠. 세상을 지으시는 장면, 천지창조의 모습과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기 시작했는지. 그러니 이번 주에 이제 구원의 이야기의 시작이죠. 족장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족장 이삭 시대,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 족장 야곱 시대, 그리고 이제 마지막 족장이기도 하고 언약의 민족 시대를 시작한 꿈의 사람 요셉, 이렇게 4주에 걸쳐서 우리가 같이 공부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족장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자, 시간적 배경은 주전 2000년 전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2022년이니까 주전 2000년이면 지금부터 한 4000여 년 전, 4022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대충 4000년 전 이야기, 4000년 전이 시간적 배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공간은 우루 지역에 이제 아,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고 거기가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거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받고 가나안으로 오게 되죠. 가나안이 이제 언약의 땅 자리를 잡고 가뭄이 드는 바람에 애굽으로 잠시 갔다가 와서 공간으로는 우루 지역과 가나안 그리고 애굽 지역으로 볼 수가 있고요. 자, 지도를 보시면 우루에서 출발해서 여기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바벨론 거치고 해서 예루살렘 지역, 세겜,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지역이고요. 가뭄 때문에 고센 지역에 있는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요게 이제 아브라함의 여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우루, 이스라엘, 애굽 요렇게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는 주된 배경인데 실제로 일어난 일들은 이제 이스라엘 지역 여기가 주 공간이 되겠죠. 자, 사회적 배경. 당시에 그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의 영향 아래 살고 있었죠. 그래서 당시 사회는 국가나 민족이 형성되기 이전으로 초기 형태의 민족이 시작되고 있었다고 봐야 돼요. 우리는 뭐 당연히 국가, 민족 이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때는 사람들도 많지 않았고 초기 민족 공동체 형태, 아는 사람들 위주의 그런 공동체 형태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메소포타미아는 문명을 좀 형성하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약간 초기 민족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초기의 모습을 지니고 있었다. 가장 발달한 곳이었죠. 당시로서는. 그래서 사회의 중심은 가족 중심의 시족 사회로 보는 게 맞고요. 가족의 영향력이 가장 컸어요. 뭐 학교나 그런 것이 없고 가족 안에서 가족들이 하고 이끌어가는,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완전 시족 사회로 아브라함을 이제 우리가 족장이라고 부르는데 이 족장이 그 공동체에 지금으로 말하면은 뭐 대통령도 되고 법관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는 그렇게 이제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었죠. 권력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냥 집안의 가장 큰 어르신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권위를 갖고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요.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지명하셔서 그 이스라엘을 그렇게 이끌고 가기를 원하셨죠. 이 시족 사회는 그러니까 시족의 족장이 삶을 이끌어 가는데요. 족장은 가족, 사회, 정치, 경제, 종교 등 모든 삶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성경은 창세기 12장부터 23장이고요. 사람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고 이제 언약을 맺으면서 언약 민족이 시작이 되는데 성경의 큰 묶음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부터 구원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 인간의 타락,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인데 구원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 이전까지 이제 구원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구원의 이야기는 첫 번째 아브라함으로 시작하는 족장,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민족이 돼서 이제 언약 민족이 되고 다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서 교회 이제 이렇게 쭉 이어지고 마지막 이야기는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이 모든 일의 미래가 완성이 되나. 그래서 성경의 큰 이야기로 보면은 창조, 타락, 구원, 결말, 미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부터가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구원 이야기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성경 이야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 근데 그 아브라함이 언약을 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언약에 대한 의심이 들고 또 언약에 의심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서 언약을 어떻게든 이어가려고 하는 사람의 길 이런데도 불구하고 결국 이삭이 태어나서 언약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마지막 시험을 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점검하는 요렇게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시면 되고요. 이 순서대로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창세기 12장,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구원의 이야기가 시작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이걸 우리가 이제 소명이라고 하고요. 아브라함이 이에 응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이제 다 챙겨서 가나안으로 왔죠. 굉장히 긴 여행이었는데요. 길기도 하고 또 위험하기도 한 그런 여행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이 부르신 것에 따라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가야 할 곳과 삶의 목적을 찾아서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을 따라 가나안에 도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이야기, 또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이야기, 삶의 이야기, 인생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것을 응답하면서 비전, 가야 할 곳, 삶의 목적이 생기는 것으로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꽤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시작을 어디로 보는가? 이 부르심으로부터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 신앙적인 삶에서 우리 인생을 어디서부터 봐야 되는가? 이런 것을 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고요. 자, 이렇게 출발을 해서 가나안에 도착을 하죠. 가나안에 도착해서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한 것은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소명을 받고 비전을 품게 되고 실행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예요. 기존의 메소포타미아 지역, 우르 지역에서 이방인처럼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으로 새롭게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의 가족들로 인해서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들이 시작이 되는 거죠. 네, 우리 인생도 이런 모습으로 해야 되는 거죠. 비전 받고 실행하고 그 실행이 맞춰진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새로운 믿음의 시작을 하는 것, 이것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가나안에 도착해서 자리를 잡았는데 큰 가뭄이 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게 하나님이 소명으로 주시고 비전으로 와서 꿈꾸는 곳에 도착했지만 거기는 무조건 다 좋은 곳은 아니다. 이런 가뭄도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인생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되겠죠. 이 가뭄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가게 되는데요. 애굽에 갔을 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름다운 여인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지레 겁을 먹고 사람들에게 자기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속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명을 받고 비전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선택해 부른 사람이긴 하지만 어떻다? 아직 다듬어지는 과정에 있다. 이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한 후에 애굽에서 누이라고 속이는 이 모든 과정에서 비전이 이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이 사람을 이끌고 갔지만 하나님은 사실은 비전과 그 비전의 사람, 아브라함이죠. 을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있다. 네. 그래서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는 사회생활 하면서 실수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에 크게 낙심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다. 그래서 내가 실패하거나 실수했어도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이 원래 나에게 맡기신 일, 그것을 찾아가는, 이루어가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이 일 후에 이제 아브라함이 언약을 의심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는데요. 먼저 그 다시 돌아와서는 이제 잘 살게 됐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가지고 있는 재산, 가축이죠. 이것이 너무 많아서 둘이 같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롯과 함께 이제 땅을 나누게 됐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라 했고 롯은 눈을 들어보고 요단 온 땅을 선택하죠. 좋은 땅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좋은 땅을 선택해서 가고 아브라함은 이제 롯이 선택하지 않은 땅에서 롯이 선택한 땅보다는 안 좋겠죠. 거기서 이제 지내게 됐는데 그 롯이 선택한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바람에 롯이 포로로 잡히게 되고 아브라함이 가서 그 롯을 구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 삼촌을 돌보지 않고 자기만 좋은 땅을 가지고 갔었는데 전쟁에 의해서 포로가 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되는 것이죠. 롯으로서는 참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되는데요. 개인적인 신앙의 문제라고 우리가 봐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 후에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시고요. 아브라함에게 상급을 약속하시죠.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도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면서 아브라함이 언약을 의심하게 되죠. 내가 지금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아이를 가질 수 있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제 주신 언약이라는 게 약속의 땅과 어, 언약 자손인데 나이가 많고 사랑하는 아이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언약을 의심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것과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나를 변화시키는 과정, 그 과정에서 우리가 실패한단 말이에요. 그 언약을 받는 건 누구나 다 받아요. 그리고 그 언약을 믿는 것도 누구나 다 믿고 그것을 자신의 인생의 비전으로 삼는 것도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이제 문제는 뭐가 되냐면 그런 자기 결심, 신앙 이런 것들이 무엇에 의해서 지게 된다? 시간 싸움에서 져요.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면 마치 빛이 바래듯이 신앙도 바래져 가고 결심도 바래져 가고 시간과의 싸움에서 지게 된다는 거 우리가 눈여겨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시간과의 싸움에서 지고 있다, 빛이 바래지고 있다, 비전이 바래가고 있다 이런 걸 좀 눈여겨 보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믿음, 이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믿는 이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겨 주셨죠. 자, 왜 믿음이 의가 되느냐?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보여주는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의 길로 가는 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죄거든요. 아담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한 게 죄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다시 돌아와서 의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믿는 거죠.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이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겨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이 길어지고 본인들이 나이가 들어가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어떻게 하냐면 당시의 풍습에 따라서 자기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아이를 갖게 하죠. 그래서 이스마엘을 이제 잉태하게 되고 결국은 낳게 되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보통 사람의 길이라고 합니다. 자, 언약을 받은 건 확실해요. 근데 이 언약을 이루어 가는 과정 중에 사람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기다리고 믿고 신뢰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의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해보자. 그러니까 언약이 바뀐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서 언약 자손이 태어날 것이다라는 언약을 붙잡고 있긴 한데 자기에게서 날 것이라는 것은 의심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자. 해서 하갈을 어, 맞이하고 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돼서 그 이스마엘로 하여금 이제 언약을 이어가게 하려는 건 사람의 길이었고요. 이런 사례가 이런 사람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자신이 주도적으로 인도했던 하갈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기본 어,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가는 기본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길이 아닌 사람의 길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겪게 될 것인가? 세상으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할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으면 당연히 업신여김을 당하겠죠. 그래서 사례는 본인이 하갈을 선택해서 하갈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는 사람의 길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재확인하시고요. 그 언약을 재확인하면서 할례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게 되고요. 이름도 바꾸어 주십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누구다?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레에서 사라로, 만백성의 아버지와 만백성의 어머니로 이름을 바꿔주신 것은 이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인도하셔서 나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들에게 아들에 대한 구체적인 언약을 주시죠. 이게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여러 번 나오는데요. 시간이 길어지면서 아브라함과 사레가 겪었던 여러 가지 그 의구심, 그리고 지쳐감, 그 비전에 대한 낙심 이런 것들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보면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삭이 태어나는 장면인데요. 창세기 18장부터 21장까지 천사가 방문합니다. 이때도 이제 시간이 또 많이 지났죠. 천사가 방문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확인하죠. 너에게서 사라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 얘기를 듣고 사라가 웃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까지도 계속해서 이름도 바뀌어지고 아브라함은 할례도 받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긴 기다림의 시간, 사람의 시간에 지치게 돼서 이제 다시 언약을 확인하러 온 하늘의 모습에 웃음을 짓게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천사들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죠. 소돔과 고모라는 롯이 선택한 지역에 있었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를 심판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이것을 알고 중보하죠. 50명이면 안 하시겠습니까? 40명이면 안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비록 웃음을 짓는 것으로 그 언약에 대한 비전에 대한 것이 힘이 약해졌다고 하더라도 중보의 모습을 보이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인 걸 분명히 보여주죠.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했고 자신이 나서서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중재하는 모습 이게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의 모습인데요. 이래서 아브라함이 언약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자, 이제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만한 숫자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게 되는데 아브라함의 부탁으로 롯의 가족은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이 롯의 가족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는 심판을 피하는 것에 머뭇거리고 그 아내는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고 사위들은 그 얘기를 듣고 비웃었죠. 그래서 이 죄로 가득 찬 세상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당연히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그래도 실제로 일어났을 때 어, 이제 우리가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는지가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예, 하나님의 심판이, 그러니까 주님께서 임하실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준비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자, 이 이후에 이제 진짜로 이삭이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삭이 태어나게 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회개하고 또 가족들 모두가 감사드리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게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것들, 비전으로 받은 것들, 소명으로 받은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고 살아가는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 하나님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 그래서 신앙은 어떻게 보면 다른 말로 말하면 긴 기다림이에요. 나를 준비해 가면서 기다리는 것. 그게 신앙의 참 모습입니다. 왜?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왜 늦느냐, 더 빠르냐? 이걸 우리가 결정할 수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시간. 어쩌면 그 시간이 길어지는 건 내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내가 준비됐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더 강건하게, 굳세게 만드시려고 시간을 늘리실 수도 있고, 또 어쩌면은 나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다 같이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어,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이 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신앙은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고 내 이웃까지 생각해서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그때를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신앙은 다른 말로 하면 긴 시간, 기다림이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자, 이삭이 태어난 다음에 이스마엘이 이제 하갈과 더불어 이삭을 좀 위협하는 일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스마엘과 하갈이 쫓겨나게 되는 일이 생기는데, 그렇다고 이제 하나님이 이들을 무조건 내쫓으신 건 아니고 이들이 이제 나가서 결국은 큰 민족을 이루게 되죠. 왜? 어, 언약의 백성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돌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이삭과 이스마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 인간의 시간, 하나님의 길, 인간의 길, 이것의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주고요. 하나님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길로 가시려고 한다는 거. 근데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아브라함마저도 긴 시간에 지쳐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길을 택하기도 한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안심하자.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서 이 이삭과 이스마엘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인내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좀 배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예, 이 성경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마지막 시험 창세기 22장부터 23장인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죠.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는데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이삭을 죽이는 것과 같은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사람을 번제물로 삼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죠. 실제로 있을 만한 일은 아닌데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대단히 놀라운 일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자손이었는데 그것을 번제로. 그래서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놀라지 말라고 이 이야기가 시작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라고 먼저 얘기를 했죠. 이게 시험이지 진짜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고 독자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먼저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놀라지 말아라 이렇게. 네. 자,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삭을 이제 가지고 산으로 올라가서 번제를 드리려고 하죠. 자기가 여태까지 인생에서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던 가장 귀한 것인데 그 가장 귀한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도 정말 가장 귀한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돌아봐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 소망,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귀하다면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따라서 언약 자손을 얻고 싶었고 그것이 이삭이었는데, 오히려 그것을 너무 귀하게 여기면 이삭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사라지고 내 아이, 내가 가진 꿈, 이것만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것을 조금 경계하시는 것은 아닌가. 예를 들면 아담에게도 이 세상 모든 것이 너에게 속하였다라고 하면서 선악과는 하지 말아라고 했는데, 본인이 그걸 어기고 자신만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해서 선악과에 손을 댄 것처럼, 우리도 어쩌면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마치 우리 신앙의 선악과가 아닌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것과 하나님,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내 신앙은 어느 쪽에 더 기준을 두고 있는지,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이 말하는 가장 귀한 것이 이삭인데, 이삭이 왜 가장 귀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실행해 주셨기 때문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이삭이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제하고 이삭만 귀하게 여긴다. 이것은 이제 큰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여러분 묵상으로 고민하시면서 여러분 신앙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여기에 순종해서 이삭을 이제 제물로 바치려고 했고,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순간 성경은 다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산 위에 번제물을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고 계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에 너무 감사해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는 준비하시는 분이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고, 그 고백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돼서 여호와 이레라는 하나님의 명칭으로 쓰이기도 하죠. 자,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냐, 이 귀한 아들을 이렇게. 그래서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이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삭은 희생되지 않았죠. 하나님이 이삭을 구원해 주셨어요. 멈추게 하시고 이삭 대신에 양을.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하나님이 멈추지 아니하시고 희생 제물로 드려지게 하죠. 그래서 사실 이삭을 희생물로 바치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대해서 엄하고 잔인하고 무섭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반대예요. 하나님은 막아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서 희생당하는 건 막지 않으셨어요. 왜? 우리 때문에. 그리고 누구 때문에 이게 희생당한 거예요? 우리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더 잔인한 거죠.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데 인간들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진짜로 희생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측면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이 일 후에 이제 사라가 죽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이제 이삭의 다음 이야기들은 다음 주에 이삭을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은 이제 어떻게 됐는지 그 얘기도 마저 할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고 어,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을 희생 제물로 바치라라는 그 사건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계획하고 계시고 아브라함은 어떤 분이었는가를 보았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소명을 주신 것이죠. 아브라함이 비전을 품고 새로운 땅에 오게 됐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새로운 민족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시작해야 되는데, 언약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언약에 대한 의심이 생겼고,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사람의 길을 가기도 하고, 여러 번 아브라함이 실수하거나 실패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믿음의 조상도 어떤 게 필요했다? 자기 믿음과 신앙을 다듬어가는,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했다. 이런 걸 좀 아셔야 되고요. 결국은 이삭이 태어났고, 이 이삭이 너무 귀중하게 여겨지는 것을 하나님이 두려워하셔서 이삭에 대한 시험, 마지막 시험, 아브라함이 여기를 통과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으로 확실히 자리 잡고, 이삭도 이제 다음 세대에
족장으로 준비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구원의 시작, 아브라함을 족장으로 부르셔서 족장 시대가 시작이 되고 첫 번째 족장인 아브라함이 어떻게 가나안에 자리 잡았는지, 그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 어떤 일들이 일어나서 그의 믿음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보시는지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으시고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 삶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